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승장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귀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비록 6장과 7장 사이에는 최소한 60여 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에스라가 성전 재건 이후에 율법의 회복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1절이 가리키는 이 일은 주전 515년에 마침내 제2성전이 재건되고 번제가 드려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사건이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 말은 1장부터 6장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아닥사스다 1세로 보고 그의 제위 제7년은 주전 458년으로 인식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닥사스다 2세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때 왕이 아닥사스다 2세라면 그의 제위 제7년은 주전 398년이 되고 이 경우에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3차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와서 율법을 가르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그해 7째 달 초하루에 백성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또 그에게서 율법을 배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시면 이 자리에 총독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자들과 먼저 귀환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13년 뒤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5년에 3차 귀환자들과 함께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때에도 에스라가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에스라의 조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역 개정 성경은 에스라가 누구의 몇 대 손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몇 대 손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언급하면서 스라야와 사독과 아론의 후손인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누구의 몇 대 손이요 누구의 몇 대 손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 성경의 에스라를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스라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주전 586년 전후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458년이니까 최소한
130여 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스라야의 후손일 수는 있으나 손자라든지 증손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오늘의 성경은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정통성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였다는 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매우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학자로 번역된 단어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 이름으로 상당한 고위직이었으며 에스라는 당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고위 공직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에스라가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을 왕이 허락하면서 12절부터 26절에 있는 조서를 내려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을 그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귀환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에스라를 소개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그 당시 에스라가 페르시아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책과 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왕의 조서의 서론격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이 그에게 내린 조서였기 때문에 26절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 내용의 역사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한 것을 보면 첫째,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데리고 가라. 둘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서 왕과 7 자문관에게 보고하라. 셋째,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온 도에서 하나님께 드릴 은금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서 드리고 나머지는 에스라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아닥사스다 왕이 내준 그릇들을 성전에 봉헌해라. 그리고 다섯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 등을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정량까지 그리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필요한 대로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써라. 이런 5가지를 명령합니다. 이상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그가 학자 겸 제사장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하여 성전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왕실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유는 2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것이었죠. 즉 왕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페르시아 왕실에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런 일을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영지의 모든 창고지기에게도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내어주기를 신속히 그리고 삼가 시행하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또한 24절에서 밝힌 것처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도 면제해 줍니다. 왕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에스라에게 주는 혜택을 명시한 다음에 25절부터 26절에서 에스라가 가서 해야 할 일을 말함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집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벌 권한도 명시됐는데 사형, 귀양, 가산 몰수, 징역형 등 사실상 전권을 부여합니다. 이상과 같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에스라는 이런 일을 27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이어지는 회고록의 초두에서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2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신임을 얻고 왕에게서 그렇게 많은 혜택과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위탁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로써 에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에스라가 주전 45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면 이때는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한 때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해가지고 유다가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별다른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 성전을 재건했던 1차 귀환자들은 거의 죽고 이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후입니다. 귀환 1세대에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신앙과 열정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등장과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에스라 이전까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초점을 맞췄다면 에스라 이후에는 제사보다는 율법 자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에스라는 비록 제사장이었으나 동시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그는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례와 규례란 율법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먼저 연구하고 그 연구하여 깨달아 알게 된 대로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즉, 에스라 이전에 유대교가 제사 중심의, 그러니까 제의 중심 종교였다면 에스라로 인하여 비로소 율법 중심 종교로 성숙해져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엄격한 제사를 통한 행위 중심 신앙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로써 행위 종교와 율법주의 틀을 벗어버리고 복음과 은혜를 강조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관여하시면서 백성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신 후에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의 회복을 통해 더 쉬운 외적인 순종을 유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심으로써 외적 순종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씀 자체에 대한 순종과 그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성숙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으로써 먼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인 된 우리의 본 모습을 직시하게 하심으로써 회개하게 하셨지요. 그때 이후로는 꾸준히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기 쉬운 간단한 일부터 순종하게 하시다가 우리에게 변화가 아주 어려운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문제들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우심으로써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또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우리의 스스로에게만 재촉하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부담으로 받지 마십시다. 오히려 감사히 여기십시다. 아, 이 정도는 이제 내게 요구하실 정도로 내 신앙이 성장했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한 발짝 주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변화를 도모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작은 승리에도 주께 감사드림으로써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되 그 회복되어 가는 단계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지난 짧은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오신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변화를 도모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작은 승리라도 거두거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덩달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더 성숙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